자기 돌봄 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조셉 킴 박사님이 스스로를 좀 케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함께 배웠는데, 근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좀 보듬어 주세요. 나를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5가지를 여러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의지 못했던 우리들이 내가 나를 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테라피라 그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이후에 이제 오늘 인류 역사가 뒤집히는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자, 밑에 줄 다 같이 읽을게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아나요. 말씀대로 살면 나도 살아나요.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나도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2가지로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게요.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초점이 딱 꽂혀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인이 너무 많은 이유는 영적인 사시가 너무 많아요. 사팔뜨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도 좋고 한쪽 눈은 세상도 좋고, 그 사람 만나보면 이상해. 따라하면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체성이 애매모호할까? 초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오늘의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토요일이 지난 주일, 그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그 새벽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새벽에 달려갔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지막 그 무덤, 마지막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이분은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익인데요. 지난주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1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6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마지막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끝까지 장례식을 지킨 사람,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는데, 퀴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오늘 2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누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는 보기에 그냥 밋밋한 얘기지만요, 시체가 있는 그 장소에도 끝까지 있었고, 이제 안식일이라 거기에 머물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날 첫날 그 새벽, 주일 새벽에 다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원래는 여기에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여졌는데, 그 이유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어서 나머지 사람은 들러리를 따라온 거예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마지막 무덤을 향하여 앉았던 사람, 부활의 새벽도 그 막달라 마리아, 그는 초점이 분명한,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요, 여러분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초점이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께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요, 주님이 다 아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목사님, 저 초점 분명한데도 안 돼. 훌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26년간 우리 김포 좋은 남모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출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증인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초점이 분명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는지 마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먼저가 너무 중요해요.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당시에는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은 법정에서도요, 증인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계속 소문이 들리는데, 사람이 부활을 만약에 지어냈다면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삼지 않았을 거고, 또 하나는 그냥 여인도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원 가정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로마 병정들의 성적 놀이개입니다. 요즘 말하면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너무나 비참하고, 차라리 이런 인생이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걸 할 만큼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녀였지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에게서 7 귀신이 떠나가요. 그날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을 때도 늘 예수님을 생각해요. 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늘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모든 삶의 동선을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삶이 무너지고 나는 끝났다고 하는 그 끝장난 인생 속에 상처와 쓴뿌리가 너무 커서 기댈 곳이 없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사람들의 그 이목이 두려워서 제일 뜨거운 때학볕 12시에 정오에 물을 뜨러 갔잖아요. 예수님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나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생수가 되신 예수님 앞에 생수를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전에는 남편 5이었는데 지금 있는 이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음란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음란에 붙들려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해요. 무엇에도 자족하지 못해요. 5명하고 살아봤는데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또 바꾸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가성 여인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온 마을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과거 때는 피해갔던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온 동네가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죄를 본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 사람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 하나님께 모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교만이고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인데, 내 죄가 특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막장 드라마에 나와도 그게 말이 돼? 그 하는 사람들, 내 죄를 본 사람들만이 비로소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사건들,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깨달을 게 많이 있는데, 자,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겸손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초점이 분명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지금 이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결국 오늘 내 현주소가 되는 거예요. 초점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사건은 있죠. 문제는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우리 삶의 초점과 방향이 분명하면요, 주님 그때부터 우리 삶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히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초점이 분명하니까 그가 첫 증인의 자리로 초대교회에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던 그가요, 지금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이 이토록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통해서 부활이 생생하게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마음이 다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살아요. 이 기회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시는데 다 놓쳐버려요. 눈이 안 좋거나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점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시력 검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력 검사로 끝나지 않죠. 나한테 맞는 도수 안경을 초점을 맞추잖아요. 안경 쓰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초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못된 초점의 안경을 쓰면요, 안 쓰는 것보다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중심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좋고 막 찬양 부를 땐 뜨겁고 말씀 드릴 때는 아멘이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여전히 초점이 영적 사시가 되어가고 무슨 귀신이 들어갔는지, 한쪽 귀는 말씀을 듣고 한쪽 귀는 악플을 듣고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좋은 사람,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 되는 사람, 주님이요 그런 사람 지금 찾고 계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없었던 곳에 길을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지금 살아계신지를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불렀지만 시선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뭐 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내게로부터 눈을 안 뜹니다. 내 눈이 맨날 맞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로부터 이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뭐가 있냐면요, 주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죠. 내가 왜 가난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남편 잘못 만나고, 내가 왜 아내 잘못 만나고,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만나서, 천만에요. 내 시선이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뭐 할 때? 주님을 볼 때. 절대 사람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원망불평 이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모든 시선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안 느껴지면 내 시선이, 내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토록 지쳐있던 구약의 시편 저자가 시편 121편에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주님 앞에 찬양의 시를 드렸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은 예루살렘 시온성을 산을 말하는데요, 모든 도움은 순간에 지나가는 것들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귀신이 들어갔을까 생각해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돈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로마 병정 군인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은 뭐같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내 안에 말씀이 안 채워주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귀신이 와서 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른 귀신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 무슨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난 내가 봐도 귀신이 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성공 귀신. 한동안 주식이 엄청 올라서 막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전부 주식 사야 된다고. 막 돈 얼마 벌었다고. 제가 그때 사실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목매지 말라고. 주님께 목매라고. 주식 귀신이 있어요. 합격 귀신.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승진, 연봉 귀신. 평생 우리 안 놔주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음란 귀신. 이 음란물에 지금 노출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귀신, 게임 귀신, 드라마 귀신, 웹툰 귀신, 쇼핑 귀신, 유튜브 귀신, 쇼츠 귀신, 알코올 귀신, 도박 귀신, 귀신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엔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힘으로 못 끊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 만나고 초점이 분명해지니까 이게 끊어야지가 아니라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학생부 수련회 친구들이 갈 때 눈동자가 흐려지고 그토록 이 연사 앞에서 외쳐도 너는 떠들어 했던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로 갔다 온 아이들이 확 바뀌었어요.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희들 어디 아프니? 오늘 밥 못 먹었니? 햄버거 다 먹었더라고. 근데 애들이 너무 질서가 차분한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에 있던 아이들이 아주 안정감 있게 차분해졌어요. 근데 결정적 비결을 우리 전도사님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 2박 3일 동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다 거뒀습니다. 뭐 했다고요? 다 제출해서 60개, 70개 스마트폰을 다 한꺼번에 몰아넣고 아예 못하게 한 거예요. 아이들이 눈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정신이 맑아지고 영이 깨어난 줄 믿습니다. 이거 무시한 이게 이기도 해요.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정으로 뭘 보고 나면요. 구글 같은 데 가면 여러분이 그게 데이터로 다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자꾸 아니라 그래.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야? 억울하대. 야, 너가 해놓고 뭐가 억울해. 네가 주님 안 받잖아. 네가 그 은혜를 입고도 주님 모른다고 하잖아. 여러분 이거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오늘도 다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현장에서 주님께 초점만 맞추기만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는지 잘 분별하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봐도요. 때로는 설교 준비한다고 이 자료들 많이 쓰는데 그것만 봐요. 월드컵 끝났지만 월드컵 보고 또 제가 관심 있는 전자제품을 또 그거 보고 설교하러 들어갔다가 세수하러 갔다가 물만 먹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보는 거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는 눈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를 가르쳐 준 게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보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어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건 마귀가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면 된다. 이거요. 다 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원론, 위선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단데 안 보는 데서는 혼자 있을 때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니 그런 걸 떠나 윤리 도덕 안 지킬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보는 나를 한번 따라합니다. 자아상, 자화상. 이거 자아상, 자화상이요. 이게 남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 삶을 이렇게 옥죄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파서 하나님까지 아프시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아파요. 공동체가 아파요. 근데 초점이 다시 분명해지잖아요. 주님은 과거를 또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아요?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과 고통과 그 버림받음을 다 받아내시고 부끄러움을 이렇게 잊지 않으셨든지 알몸으로, 우리 성화에는 밑에를 가렸잖아요. 다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되 지금도 ING입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시도록,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제발 좀 딴짓하지 말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초점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안경 쓰고서 남의 여자 이렇게 보지 말고, 남의 남자에 홀리지 말고, 돈에 눈물지 말고, 세상 성공에 눈물지 말고 주님께 초점 맞추면 다 따라오잖아요. 다 따라오잖아요. 왜 끌려갑니까? 왜 딸려갑니까? 돈은 하나님께 있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메롱 니들 없지. 그게 아니라 네가 나에게 초점만 맞추면, 전심으로 향하면 내가 다 주려고 그래. 그것만 주겠니? 제가 목회할 때마다 주님이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더 줄 수 있어. 근데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분량이 안 되면 주님도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세요. 내가 초점이 어디 있는지 분명해야 돼요. 초점만 분명하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제일 많이 보나요? 무엇을 제일 많이 보이나요? 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면 주자만 들어도 번떡해요. 제가 사업할 때 우리 직원들을 엄청 봤어요. 아침에 컴퓨터 켜놓고 논문 심으니까 팝업창에다가 주식 해놓고, 야 지금 뭐하니 깜짝 놀래.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거, 보고 있는 거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눈 떼지 않으셔요. 내게로 돌아와라. 호세아 계속 그러잖아요. 고멜과 같이 음란해서 남의 남자 애를 2명이 낳았는데도 주님 우리를 다 받아주시려고 찢으셨으나 꿰매시고, 치셨으나 다시 고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은혜,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주님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시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같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또 하시더라고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전달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천사가 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덤을 떠나야 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달려가야 합니다. 먼저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순종해야 돼요.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됩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최근 제가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되게 은혜 받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두 분 주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계신 주님이 한 분 계시고 또 밖에 계신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본인도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두 주인 모시지 않겠다. Only Jesus Christ.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이제 그 주님을 거절하니까 얼마나 조롱과 핍박이 왔겠어요. 너 왜 그래? 아, 나 이제는 그 주님 안 모셔.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럼 시작해서 막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결단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이야 했는데 너무 이제 이게 텐션이
강도가 있으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래요.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때요, 이게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딱 머무르면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네. 그게 뭐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빨리 하되 표현하고 말하는 거 더디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게 이 상황하고 정확하게 맞진 않는데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어떻게 인지 아세요? 내 안에 올라오던 혈기 분노가요. 어두움은 뭐가 오면 빛이 오면 사라지잖아요. 빛이진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요. 그런 게 하나도 없더래요. 온갖 얘기를 하는데도 나한테 노프로브로 그리고 깔끔하게 끝났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셔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약 200만 명의 어른 아이가 포함해서 200만 명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하루에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00만 명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되게 뜨거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망, 불평, 불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은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야, 돈다고 무너져? 그 유명한 얘기 나와요. 돈다고 무너지냐, 돈다고 무너지냐, 돈다고 이러고 돌았을 거래요. 돌다가 돈대요. 근데 침묵해야 돼요. 원망 불평 끊어질지어다. 말씀이요, 침묵할 때 침묵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옮기는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요. 7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면 200만 명이 일제히 뭐라 그랬어요? 소리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실험할 때 정확한 믿음의 함정을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정말 그게 돌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르라면 도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요.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거고요. 외치라면 외칠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가 여러분 한번 빠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매일 큐티 있는 게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감사는요 근육이 있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요 원망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이게요 지금 오늘 우리 실존이잖아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는 이제 불평, 분만, 내 생각, 인본주의 다 끊어지고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현재적으로 새록새록 자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문 앞에 딱 가서 이 자동문이 열리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자동문은 센서가 움직일 때 앞에 딱 가야 됩니다. 안 가고 있어서 문이 보니까 문고리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안 열려요. 그 문 앞에 나가면 그 센서가 우리의 동작을 인지해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나가야 돼요. 요단강의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면 3m, 4m가 넘는 그 요단강 물이요 갈라져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발을 안 디디잖아요. 실천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내 인생의 요단강은 넘실대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려요. 계시록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나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근데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말, 생각, 움직임 다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열린 문이 열렸는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가 지켰던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동창회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여러분 동창회 가면 동창들 괴롭히지 마세요. 2차 3차 따라가고 노래방 가서 왜 찬송가를 부르냐고. 그 구석에 앉아가고 왜 방언 기도를 하냐고. 그들도 괴로운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가지 말라는 곳에 안 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치스럽거나 저 사람이 교회 다녀? 누가 그랬다잖아요. 신우에서 만났는데 가서 그러더니 당신 교회 다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냐? 다친 분들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분들이 지금 오픈 도어스 앞에 우리가 발을 내디니까 문이 착 열리네. 설마 가면 또 열리네. 또 열리네. 딴 사람들은 빨간 세동에 걸리는데 우리는 가면 빨간불도 파란불로 바뀌고 이 정도면 빨간불이 파란불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파란불이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지 계속 파란불이야.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고치 안 해. 그런다고 되겠어? 돈다고 되겠어? 돈다고 됩니다. 돌면 됩니다.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요단강 갈라집니다. 주여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 어딘가요? 떠나야 할 만남 자리 어딘가요?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초점이 분명해야 하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닫힌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내가 갔는데 돌문이 닫혀있으면 천사가 이미 다 옮겨놨어요. 예수님께 우리 삶에 초점이 분명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요. 돌문 우리가 못 움직이잖아요. 돌문 천사가 옮겨.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따라가요. 예수님 모셔갖고 너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우리 지체를 향해서 샬롬 한번 합니다. 샬롬 샬롬.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평강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의 염려 근심이 그 주님 평강으로 인해서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